은 돈의 가치가 아닌 헌신의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돈. 사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또 조심스럽고 또 아껴야 되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 그런 물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잘 재밌게 놀다가 흥미를 잃어갈 때쯤 더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기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도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예를 들어 탁구로 치자면 즐겁게 그냥 이렇게 따각따각 이렇게 탁구를 치다가도 야, 우리 이제 내기할까? 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걸 지면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내 물질이 나간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제 축구와 야구도 금메달을 딴 그런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들렸는데,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다한 게 아닐까,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기를 하고 나면 이긴 사람은 이제 질 것 같다가 이기면 그 스릴을 만끽하게 되고, 또 진 사람도 한동안은 좀 억울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내 돈으로 저 사람에게 좀 섬겼다, 저 사람에게 좋은 걸 해줬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만족감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돈.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많이 썼습니다. 휴가지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도 많이 냈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왜 많이 썼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라의 단위가, 바트라고 하는 그 단위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환산을 하면 뭐 물론 알지만 그때 뭐 1000바트 이렇게 딱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지? 그냥 싼 거 같으니까 오케이 뭐 팁도 막 그냥 오케이 주다 보니까 갔다 오니까 준비한 돈을 다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던 정말 오랜만에 만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소에 아끼면서 생활하실 테니 마음껏 드시라고 하면서 꽤 괜찮은 식당에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볶음밥만 시키겠다, 아니다고 뿌빠퐁 커리도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시켜드리고, 이젠 됐다고. 그런데 제가 새우튀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소짜 시키시려고 그러는 걸 대짜 시키세요, 괜찮아요. 막 그냥 싸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준비해서 간 현금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아내와 아이 컨택을 하고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그런 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껴가면서 썼을 그 돈. 오늘은 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헌금,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고
나는 그 정도 한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다라는 태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막상 설교의 자리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단위만 딱 나와도 사실 마음의 빗장이 철컥철컥, 돈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릴 거를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돈. 아무에게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마음껏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장비? 옷? 핸드폰?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삶의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돈은 여기에 써요. 사실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는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장로교 종교개혁가인 장깔뱅은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를 또한 훈련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사용처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우리의 헌금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그러니까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았다. 헌금함에 집중하고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신다, 헌금함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보다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주시하며 보고 계시다, 집중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부자가 헌금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할 때에 이 동사의 그 시제를 보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무슨 말이냐면 돈을 딸랑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딸랑, 딸랑, 딸랑. 그리고 이 부자들이 내는 그 동전의 두께와 무게가 상당해서 그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가 요란했다고 합니다. 철컹, 철컹, 철컹.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부자구나, 헌금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묵직한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금액이 얼마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네, 2렙돈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2렙돈이고 번역해서 이 돈은 곧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둘 다 모르죠. 렙돈도 모르고 고드란트도 몰라요. 근데 렙돈은 이 유대인의 화폐 단위였고 고드란트는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쓴 이유는 이 마가복음 이 책 자체가 이 이방인들, 이 로마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읽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로는 2렙돈, 그리고 그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우리가 좀 체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렙돈은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60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데나리온,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좀 우리가 환산을 해보죠. 우리가 요즘 기본적으로 일당에 한 10만 원? 네, 10만 원? 네, 됩니까? 네. 네,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냥 제가 산수가 안 돼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60분의 1을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00원, 1,600원 정도 됩니다. 한 렙돈이. 그러면 2렙돈이면 얼마일까요? 2렙돈이면 네, 3,0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을 헌금한 겁니다. 근데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일당이 5만 원이었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1,500원 정도가 되는 돈이 2렙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렙돈은 아까 그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는 달리 그 동전이 요즘 우리 그 가장 작은 돈처럼 얇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넣어도 아주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냥 틱 이 정도 소리가 났을까요? 소리만 들어도 헌금을 얼마 못했구나 딱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계셨다. 그리고 43절에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구의 가치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시면 여러분 바로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2렙돈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보물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루를 겨우 살 수 있는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드렸어도. 그런데 여인은 다 드렸습니다. 여인은 가지고 있는 2개를 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밖에 못 사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헌금이 너무 익숙합니다. 매주 드리고 이 헌금도 드리고 이 헌금도 드리고 나는 심지어 이 헌금까지 해. 마치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헌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루 벌었던 것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헌금이었지만 이 여인에겐 아주 특별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헌금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헌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생각한 걸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이 여인에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집중하시고 또 이 헌금에 감동받으신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 하루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지고 있던 그 소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 그 예물과 예배,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맨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마저도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것을 바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이 재물에 내가 전가해서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제사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담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의 전부를 그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받을 수 없듯이 내가 바쳤어야 할 그 목숨값을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겐 이미 너무나 일상적인 헌금이지만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여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벌어서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겨우 살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전부를 드리는 이 태도로 헌금했던 것처럼 헌금했다면 이 여인은 일상적인 그런 헌금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면 이 여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도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그 떡과 물고기를 고민하면서도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집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이 여인처럼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예배에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낸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녀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용돈도 관리하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서 월급을 벌어온다면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 이 첫 번째 헌금, 첫 번째 월급 이거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자. 이걸 꼭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휴가비를 받았을 때도,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돈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정확하게 11조 하자. 이거를 꼭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니까. 그게 저는 제 자녀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과 훈련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며 헌금 드릴 줄 알아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인 거고, 내 돈도 하나님 거고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헌금 앞에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인에게도 맨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잠시 헌금 앞에 서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땀이 얼마나 흘렸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헌금 봉투도 매주 드리는 주정 헌금 외에 감사 헌금 아니면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 봉투는 미리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헌금을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모아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헌금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면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삶이 그 예배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 오후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요, 바로 그 다음 주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주 더 지나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오해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심시간에 그 재무부에서 헌금을 계수를 하기 때문에 헌금이 드려진 그것을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 다음 재무부가 계수를 할 때 그 헌금을 우리 오후 예배 것은 그때 재무부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주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 한 분 계셨다면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원하십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쉬운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치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안다면 우리는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헌금한다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 세워진 말하자면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헌금을 막 하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그 본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왜 그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느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그 유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재정난을 겪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점점점 자금이 부족했던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헌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워진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겨우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해서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이 초대교회에 사용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이 교회가 교회답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공간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모두 다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일, 차량을 사용하는 일, 그리고 필요한 곳곳에 우리의 헌금이 흘러가서 우리의 삶의 헌신이 흘러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한 내용에 감격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가 헌금한 그 태도를 보고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바랬던 것뿐만 아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너희들의 헌금은 너희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주는 것은 사랑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주지 않는 마음은 주지 않고 마음만 있는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기까지 다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 물론 일상적이고 우리도 우리가 가진 1,000만 원, 1억, 2억, 아파트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반드시 고백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 예물을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